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광고가 조금 오타가 나서 잘못 나간 게 있네요. 13일이 아니라 14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이 또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 먼저 최영미 권사님과 이야기 되신 분들은 1시 식사하시고 1시 10분까지 4층 세미나실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 처리의 연기 거는 아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이제 좀 교회 방송 장비라든가 지금 이제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지금 고장이 나 있고 이제 방송실에 있는 메인 장비들이 지금 좀 노후돼 가지고 가끔 막 끔뻑끔뻑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돼서 이제 최선의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야기 중에 있으니까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사실은 우리가 어렴풋이 들어서는 알지만 좀 우리 안에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좀 이번 여름에는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축복된 기적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 육신적으로 살리셨다, 병든 자 고치셨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과거에 밥 존스라고 밥 존스라는 이름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으셨습니다. 아마 풀네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로버트 레이널드 존스인가 그런 이름이었던 걸로 같아요. 근데 줄여서 아마 밥 존스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 1883년생이시고요. 196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미국의 밥 존스 대학을 창립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초대 총장을 겸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설교들을 보다가 접하게 되었는데 이분의 어떤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간증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주의 설교자로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 말로는 천국이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진리이고 개인의 간증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 이야기로는 천국이 7층으로 7개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본인이 예수님과 함께 가보았던 것은 3층까지만 가보았다라고 합니다. 처음 1층을 들어갔는데 그 1층만 해도 진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그냥 들어눕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향기도요, 온갖 향기가 동시에 나는데 안 좋은 향기가 아니라 무엇 하나 거슬림이 없이 너무나도 좋은 향기가 나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기분이 그렇게 좋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오고 가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알려주고 교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천국에서 집들이 지어지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정말 무엇 하나 거짓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집도 그렇게 지어지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선 예수님과 함께 두 번째 층도 가고 세 번째 층도 갔는데 세 번째 층을 갔더니 그 하나님께 가까워져서 그럴까요? 빛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는 거기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기는 이 빛이 너무나도 강해서 1층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3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았더니 거기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해요. 작지만 정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했던 그 자들이 그곳에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들은 많은 영적인 싸움을 거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혹여나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라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요, 또 세상 가운데서 본인들이 알던 리더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먼저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데 그 리더들을 보았는데 오히려 좀 초라한 모습들로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의아해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별로 없더라라는 거죠. 또 누군가는 천국에 오긴 왔는데 정욕과 싸워서 겨우 이겨가지고 구원도 겨우 받은 자들도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분이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5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약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거든 여러분들 기뻐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죄도 기억하시지만 상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들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봅니다. 천국에 별로 관심이 안 가고 싶으세요? 어디 지옥의 아랫목에 예약을 해두셨나요? 그런 티켓 있으면 얼른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증 들으면 막 설레이고 막 야, 그거가 막 얼마나 좋을까, 막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기대감들이 저는 안에 막 가슴에 생겨요. 근데 이 간증을 들으면서 갑자기 근심이 생겼습니다. 막상 딱 천국에 갔는데 막 3층에 막 우리 성도님들이 와글와글한 거예요. 야, 목사님 말씀대로 막 충성하라 그래서 충성했더니 야, 3층이에요 목사님. 근데 저 혼자 1층에서 주여 이곳이 좁사오니 이러면서 뒹굴거리고 있으면 야, 갔는데 이거 서로 간에 민망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뭐 누가 칭찬을 해줍니까? 아니면 박해를 합니까? 목사가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건데 야, 이거 오히려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약속을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천국 가서 서로 안면몰수하기 없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제일 높이 계신 분 집으로 다 모이는 걸로. 서로 간에 갔는데 목사 나 1층에 계신 분들 잘 모르는데 막 서로 이러면 서로 간에 약간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천국 가서 여기서 도장 찍는 겁니다. 약속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경제적,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 자연적으로 마지막 때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징조 중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단들이 정말 많아지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예수가 50에서 70명이래요. 우리나라 예수 강국입니다. 예수님만 모아도 그냥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만큼 이단과 심지어 여러분들 이단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도 거짓 사상들, 거짓된 복음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2011년에 뭐 9시 뉴스라든가 언론에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문경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한 시체가 문경 폐 채석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57세 남자인데요. 발견이 됐는데 모양이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됐냐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태로 남성의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경찰 수사가 있을 때 도대체 누가 죽였냐?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올라갈 일은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가 죽였냐 그랬는데 정황을 봤더니 유서도 본인 친필로 쓴 게 맞고 집에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을 보았을 때 자살의 가능성이 더 유력해집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혼자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냐, 이제 이게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과연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십자가에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혼자 자기가 자기 발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한쪽 발에다가 대각선으로 못을 박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발을 겹쳐서 안 박혀 있는 발에 그 박혀 있는 못을 뚫어서 다시 뒤에 나무까지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손에만 하면은 손 가죽이 못 버티기 때문에 찢겨 나갑니다. 체중을 못 버텨서. 그래서 그 시체가 발견될 때는 헝겊으로 손목이 메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끈을 묶고 못을 이미 나무에 박은 다음에 나중에 발을 자기 스스로 자살했다라면 자기가 못을 박고 손을 헝겊에다 끼운 다음에 못은 이미 나무에 박혀 있는 상태예요. 드릴로 자기 손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끼워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그러니까 양쪽 다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끼워야 되는 거예요. 손을. 그리고 스스로 그러기 전에 자기 옆구리에다 칼자국을 냅니다. 이제 그 도구들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이 고통을 맨정신에, 근데 심지어 시체에서는 다른 약물이나 다른 것들이 검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력자가 있거나 혹은 살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경찰에서 뭐 수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다른 것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결국은 자살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주변 조사를 하는 가운데 약 30여 년 전에 젊었을 때 목회 활동을 잠시 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죽었을 때 당시는 택시 기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정식 교파가 아닌 비주류 교파에서 안수를 받았다라고 신학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주류 교파라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고 심지어 비인가 학교거나 전혀 사실은 뭐 사입이나 이단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자,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심지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정말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진짜 복음도 아니고 심지어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말씀을 한쪽으로 편협되게 바라보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정립되어 나가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먼저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또 인간적으로는 이제 노쇠하기도 하였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이 장례식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픔도 있고요. 헤어짐에 대한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가운데서 나 육신을 입고 한 4,000년 정도 살 계획이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 살지 않아서 곧 죽을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합니까? 성경 우리 빠르게 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기면 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러니 말씀 가운데로 서나가라. 다른 모든 것들 제약을 건 게 없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만 지켜. 그랬는데 결국 이 말씀을 벗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결과, 결국 사망이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왔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담을 최초 처음 만드셨을 때는요, 여러분들 그 육체를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돼요.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를 맺는 과일들이 그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악과도 있었고요. 아담을 쫓아낼 때 천사들이 불칼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셨지만 생명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요.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 2024년도에도 육신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죽음이 우리 가운데 형벌로 내려지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죄가 없다라면 사망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절대적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왜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죽지 않으셔야 될 뿐이에요. 죽을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했대요. 죄를 지었대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뛰쳐나가는 죄인들이래요.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가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 버렸대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목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1절인데요. 이거 제가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셨다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란 말이 돼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 죄는 그대로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믿고 지금 육신이 죽어있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밖에 기도 제목이 없다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다음 넘어서 어디예요? 영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진짜 소망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이 그를 따라서 이 부활을 기대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단순한 십자가 사건 이게 구원의 복음의 끝이 아니라 복음의 완성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에 벅찰 만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보화 같은 이러한 복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종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내세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불만불평 가운데 그들이 때를 부리다가 불만불평을 한 대로 정말 그 날수를 계수를 해서 40여 년을 광야 가운데서 떠돌다가 결국 그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가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거 그냥 짜잔해서 짠하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출애굽했으면 광야를 왜 갑니까? 그냥 들어서 가난에다가 턱하니 갖다 놔주세요.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짜잔 갖다 놓질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두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구원의 감격을 많이들 경험합니다. 처음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야,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다시 또 세상과 부딪히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면서 나중에는 그 가운데 찌들어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지. 아니요, 여러분들,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기 바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 전에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이들이 어땠습니까? 노역이 점점 많아져요. 날마다 벽돌을 한 장 찍을 수 있는 기술인데, 야, 2장 찍어라, 3장 찍어라, 점점 외초리를 들고 점점 그들을 채찍으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땀을 흘려 일하는 종으로 전락해버리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선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구원됐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뭐합니까?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많이 앞에서 다리 뻗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차라리 그곳에서 죽게 놔두지, 이곳에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 가운데 고기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뿐만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복음으로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죄 없는 예수에게 너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어. 예수에게 모든 저주를 내가 퍼붓고 너희를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를 죄 없다라고 내가 해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 7월 14일부로 너희는 그 전에 지었던 죄 내가 다 지워줄게. 오케이, 너희 이제 죄 없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과나무인 걸 아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사과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무의 본질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속마음을 또렷하게 아세요. 우리는 시커먼 죄나무 그대로인데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죄나무면 뭐를 어떤 열매를 맺어요? 죄 열매를 자꾸 맺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용서해 주셨는데 고개 돌리면 가서 죄 짓는 거예요. 고개 돌리면 가서 또 죄 짓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 들어가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하나님, 내 정욕대로 해주셔야죠. 왜? 나는 죄나무 그대로거든요. 내 정욕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하나님, 이게 무슨 금으로 내 집은 더 크게 지어주셔야 되고, 아니요, 저거 한 3,000평밖에 저 집 안 되네. 나는 한 2만 평으로 내 집 지어주셔야죠. 막 정욕에 찌들려서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지 않겠어요? 왜? 나는 죄나무 그대로니까.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10번 100번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나는 그대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할 때는 눈물 흘리면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삶을 살 때는 죄의 모습 그대로 또다시 세상 가운데 돌아가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봤어요. 심지어 물이 없다 그러면 바위를 쳐서 말씀으로도 물을 내고, 바위를 쳐서도 물을 내고,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고기가 없다 그럴 때 물론 불만불평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긴 하지만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동풍을 불어 날려보내주시기도 하고, 만나를 베풀어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온갖 기적과 이적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며 하루 종일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기회만 되면 죄를 짓고 음란한 일을 행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40일 올라갔을 때 그 40일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나는 죄나무 그대로인데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죄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단순한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인 거예요. 아멘. 저는 차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아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같이 사역을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 같이 사역을 하던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되게 털털털털거리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 아버지의 친구분이 야 그래도 뭐 사역을 하는데 차는 한 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차를 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오래된 차예요. 그냥 오래된 차가 아니라 오래된 차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유 목사님 운전하러 가다가 이제 스틱이에요. 기어를 바꾸다가 급하게 바꾸면 핸들이 빠집니다. 이 핸들이 기어 바꾼 핸들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덜컹하던지 야 그 사고 안 나? 야 핸들이 빠지면 이거 어떻게? 아 다시 끼우면 또 끼워져요.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좁아요. 야 가다가 이거 멈추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가끔 멈춥니다. 또 이래요. 가다가 멈추고 또 기도하고 잠깐 있으면 차가 식으면 또 시동이 걸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아반떼급 차를 타고 다닐 때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야 이거라도 네가 타고 다니라고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막 어찌나 감사하든지 목사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될런지 이러면서 막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마음도 한편으로는 보람도 되고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일 가운데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아반떼급하고 뭐 소나타가 이제 더 위의 급이죠. 있으면 어떤 차가 더 좋아요? 소나타가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랜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랜저랑 소나타랑 있으면 어떤 차를 여러분들 가지실 거예요? 둘 중 하나만 딱 고르면 그랜다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 20억짜리 슈퍼카 막 삐까번쩍한 막 듣도 보다 못한 막 그 슈퍼카 한 20억짜리 딱 있고 그랜다이저랑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거 가지실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체감에 안 오시는 여성 성도분들이 있어서 이제 비율을 바꿔볼게요. 한 1,000만 원짜리 막 샤넬백 이거하고 이제 한국의 장인이 좋은 가죽으로 만든 15만 원짜리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이 핸드백이랑 15만 원짜리랑 1,000만 원짜리 샤넬백이랑 있으면 어떤 걸 가지실 거예요? 야, 대답이 이제 좀 커집니다. 얼굴에 와 화색이 예수님 이야기할 때 이렇게 화색이 돌지 않았는데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떠한 물질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시기에 복음이 무엇이기에 정말 그 복음이 인생을 송두리째 뜯어 고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떠한 자였습니까? 집이 굉장히 부했습니다. 바울 아버지 때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돈으로 사서 시민권을 갖고 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공부요. 유대인들 가운데 넘버 1, 2를 다투던 게 바울이에요. 가말리엘 최고의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뭐 카이스트 이런 데서도 1, 2등 하던 자예요.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최고 계층에 자연히 들어가게 될 사가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재산도 이 지식도 나머지를 배설물과 같이 여겨져 버리더래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 많은 것들이 다 똥과 같이 여겨지더라는 거. 왜? 진짜 이게 얼마나 가치인가를 알아버렸으니까. 뭐 물론 물질로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억짜리 슈퍼카가 있으니까 그랜다이저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꼭 정립하시고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출애굽 당시 애굽 광야 가운데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율법들을 주시는데 성막에 대한 이 중심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막이 어떠한 곳입니까? 그 당시에 그늘이 없잖아요. 광야 가운데 낮에는 해가 비치고 밤에는 추위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가운데 함께 계세요. 기둥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성막 위로 기둥이 쫙 구름 기둥이 펼쳐 올라가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 그늘이 생겨서 그들이 그 사막지대를 걸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치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을 해주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이는 거죠. 앞에는 어디, 뒤에는 어디,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 지파들의 위치를 해주십니다. 그 말은 뭘까요? 어느 지파라도 고개를 돌리면 뭐가 보여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낮에는 이제 더우니까 구름기둥을 주세요. 구름기둥이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정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거할 준비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어느 때는 1년이 넘도록 구름기둥이 안 떠올라요. 날마다 아침에 가서 보면 구름기둥이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구름기둥이 예고가 없어요. 그냥 올라갑니다, 하늘로. 그리고는 기둥이 쫙 위로 솟구쳐 올라요. 그러면 짐 싸라는 소식이에요. 그럼 레위인들은 성막을 막 정리를 하고요, 사람들은 자기의 천막을 걷고 집을 걷고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모든 게 무엇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자 그러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멈추자 그러면 1년도 멈췄다가, 어느 날은 그 다음날 갑자기 짐도 쌌다가,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막, 성소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성막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성막에 큰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는 물이 있는 큰 그릇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를 그 앞에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렀던 양, 소, 그리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정말 값어치 있고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순결한 양과 소를 죽여서 그 가운데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번제단 네 뿔에 바르고 거기에다 또 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이 죄악을 그 앞에서 사함을 먼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정말 성막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양과 염소를 통해서 하였지만 이것은 결국 그림자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온전한 이 죄사함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번제단 위에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내 죄를 그 가운데서 씻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내 사건이 될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성도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 참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성소 안에,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면, 신학자들이 이걸 가리켜서 이제 칭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죄인을 가리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죄를 전가해 버렸으니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내가 부를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을 향해서 아니야, 너는 죄가 없어. 왜? 너희의 죄값을 내가 예수에게 이미 치러버렸어. 이게 바로 칭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는 여러분들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죄는요, 작은 것도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잊혀지지가 않아요. 민수기 35장 33절을 보았더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땅을 더럽히지 말라 말이 무슨 말일까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요, 그 죄값을 반드시 내 피값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음주운전을 했던 부주의였던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돌이킵니까? 돈으로 해결되나요? 돈 주면 그 사람 살아나나요? 원상복구를 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건 아무리 부르짖고 백날 뭐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려요. 죄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사기를 쳤어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물질적 피해도 줬어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것이 죄로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그 작은 소자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옵느니라.
이것은요, 내가 부르짖고 뒹굴고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은 이제 어떻게 우리를 세뇌시킵니까? 죄 괜찮아, 그 정도 죄 아니야,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 그런 유도리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들, 심판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지금 가인이 동생 아우 아벨을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움이 가득해가지고 들판으로 불러내요. 그 말은 뭐예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돌로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묻어버렸어요. 아버지한테는 모르겠는데요, 못 봤는데요, 들판에 나간 것까지 봤는데 돌아오질 않네요, 동물에게 찢겨 죽인 거 아닐까요? 별의별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왜?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롭고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선 작은 티끌조차도 그 앞에선 흠이 될 수 있어요. 완전 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 앞에 생명책과 행위책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죄의 형벌로 결국 우리는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고, 정말 내가 키운 내 새끼와 같은 양, 그리고 그 양 중에서도 가장 귀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순결한 양을 가지고 죽여 피 흘려서, 이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살인자가 그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산다, 거룩하게 사는 척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을 향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를 죄 없다 부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구원의 감격들을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사랑 너무나도 뜨거워요. 그런데 왜 이게 오래가지 못할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을 봤더니 번제단과 물두멍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성소로 들어가면 금초대가 있고요,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금초대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심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의 주관자, 주인이신 것을 뜻해요. 그리고 이 떡상은요,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주님께서 주신 것도 은혜라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상입니다. 그리고는 지성소를 향해서는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향기로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소의 진짜 원리예요. 모든 삶의 중심은 무엇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주일날 교회 와서는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막 찬양을 해놓고 돌아서면 어때요? 세상 사랑합니다, 세상밖에 없습니다, 돈밖에 없어요, 자녀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자꾸 죄와 부딪혀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주여 한 주간 지은 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가서는 또 세상의 방법으로 말씀과 상관없이 내 임의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또 죄 가운데로 쓰러져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과정이지만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러한 과정을 신학자들은 성화라고 부릅니다. 온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맨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번제단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다시 서셔야 돼요. 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소로 다시 발을 들여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군사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훌륭한 군사는 부른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대한 게 아니라 씨름은, 우리의 인생을 씨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요? 이 성소에서는 이 영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죄와 그동안 내가 마음대로 지었던 이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기분과 나의 어떠한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마음대로 어겼던 것들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지며 내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성소의 과정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모든 중심에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을 두셨던 이유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 주신 이 성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과거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미국에 한 집회가 있어서 가셨대요. 그런데 거기에 한 도시에 이제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찬수 목사님을 가이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집회 중간 쉬는 시간에 이곳은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차로 이제 어딘가를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야, 절경이 펼쳐진 이런 어떠한 미국의 이런 뷰를 보여주시려나 그러고 하는데 어느 큰 대형 몰 쇼핑센터 같은 데를 데리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위층에 갔는데 자기 교회 성도가 하는, 한국 성도가 하는 커피숍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 커피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막 미국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면서 이 커피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쇼핑몰이, 거대 쇼핑몰이 생기고 나서 이 개인 커피숍뿐만 아니라 스타벅스가 오히려 아래층에 더 좋은 층에 들어왔더래요. 근데 미국 최초로 브랜드점도 아니고 개인 커피숍에게 밀려서 몇 개월 만에 스타벅스가 손 들고 나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그 카페 주인 성도분에게 물어보셨다라고 해요. 도대체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성경에서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을 볼 때 저는 혹여나 이분이 예수님일까? 저분이 예수님일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 대하듯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뭐 장사의 비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사가 아니고요, 말씀 한 구절이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아직도 평행선을 걷고 있다라면 지금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서만, 그 뜰에서만 계속 맴돌고 성소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신앙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성소의 이 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뜰에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성소로 발을 들여놓으셔야 돼요. 이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도록 만들어 가셔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폴 와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도 복음주의 목사님으로 지금 뭐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그런 설교 가운데 그런 설교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좀 늦게 지각을 하며 출근을 했어요. 왜 당신 늦게 왔습니까? 상사가 물었더니 사정을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오고 있는데 15톤짜리 트럭이 한 160km 정도로 와서 저를 꽝 부딪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은 미쳤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5톤짜리 트럭이 160km로 와서 부딪혔으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반 승용차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형태 자체가 아예 남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무게와 속도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15톤짜리 트럭만도 못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혔는데 함께 산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내 삶이 변화가 없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에서는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너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성소로 발을 들여놓는 삶이에요.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삶이 있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좌절한 제자들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고 다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 던지세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죠? 예수님, 주님 안 보이면 저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는 아직도 죄의 나무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알았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주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는 세상에 가서는 그 옛날 습관 그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더니 나는 돼지에 울고 다시 진흙으로 가는 돼지가 아니라, 돼지를 따라하는 마귀에게 속았던 사람인 거예요. 씻겨놓고 입혀놓으면 이제 사람처럼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성소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이에요. 이제 이 싸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소망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휘장이라는 게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성소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황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신 앞에 죄인이 섰어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심판대 앞에 선 그림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볼게요. 아까 보았던 말씀이에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영적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들, 제가 무례하게 호언장담하도록 할게요. 이 말씀에서 벗어난 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다른 길을 주셨어요. 기가 막힌 은혜가 여기에 또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르지 아니한대요. 모든 죄는요, 창조주 앞에 죄인이 서는 것은 심판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게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향해서 죄 없다 일컬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죄인이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성화의 성소를 거니는 단계, 그리고 나서 휘장을 열어버리셨어요.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는 담력, 이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담력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에게는요, 심판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이 인간에게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나가는 과정이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말씀에 이 싸움 가운데 여정을 살아왔다라면, 죽음을 앞에 둔다라면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그릴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그 부활의 모습, 지성소로 들어가는 단계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이 번제단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 이제 우리도 그 부활을 기대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통해서 완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한쪽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야, 기성교회들은 다 잘못됐다, 구원이 없다,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막 이야기를 했어요. 막 부활신앙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근데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예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결국 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이단들, 다른 사상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라요. 성경은요,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죠. 또 죄에 넘어졌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어요. 여러분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성령을 구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말씀 가운데로 서나가기 위해 미친 듯이 말씀 가운데로 싸우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포커스를 맞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번제단으로 마당뜰로 나가셔야 돼요. 지성소에서 미친 듯이 싸우세요. 말씀을 붙들고 싸우세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세요. 그러다가 넘어지시면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왜 내가 십자가에 서 있는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싸움을, 성소로의 걸음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지키고 이루어가는 우리 노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쪽짜리만 알고 십자가 물두멍에서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싸워나가고 그 결과 마지막에 부활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성장에 대한 말씀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성경에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초등학문에서 머물지 말라. 너희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것, 딱딱한 것을 먹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마음의 요동, 감정, 내가 무시당했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소의 삶, 그래야 마지막에는 부활을 꿈꾸는 지성소를 향하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사는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구하고 말씀의 길을 가고 마지막에 정말 부활의 이 소망을 꿈꾸는 자, 천국을 그리며 함께 기뻐하는 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은혜가 넘치시는지요. 타지에 가신 성도님이 일부가 끝나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일부 방송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1층으로 놀러 갈게요. 어찌나 이런 유머 감각이 넘치시는지. 여러분들 정말 바라기로는 3층에서 만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진짜 복음을 소유한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인 싸움을 거닐며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우리가 1분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바로 이 말씀의 현실이에요. 말씀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싸우감을 주께서는 바라보고 하늘에서 응원하시며 벌떡벌떡 일어나셨다가 주님께서도 함께 슬퍼하시며 힘내라 격려하시기도 하고요, 죄 가운데 쓰러진 자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쓰러졌다면 이제 다시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셨다면 이제 성소로 내 발걸음을 향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오늘도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한 자가 마지막에 지성소로 향하는 발걸음과 담력을 얻을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부활을 기대하는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상습적으로 넘어졌다면 여러분도 오늘 십자가 앞에, 번제단 앞에 다시 서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성소로 발걸음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오늘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자, 아버지, 생명을 갖고 지키며 싸워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옆 사람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넘어졌다면 이제 다시 일어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아버지, 마귀의 근리 가운데, 속임수 가운데 세상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가 넘어져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오늘 내가 다시 섭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며 이제 내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내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뛰어듭니다. 말씀 가운데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함이니 아버지, 세상 그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하여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단 사상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제는 내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뛰어듭니다. 성소로의 삶을 걸어갑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지성소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니요, 아버지 마리아가 보았고 이야기하였듯 주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섭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의 생각으로, 아버지 이단적 사상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넘어졌다라면 이제 처음 예수 십자가 앞에, 번제단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섭니다.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자가, 더러운 죄나무인 이자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죄인을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렸으니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담력을 얻어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물두멍 주변만, 번제단 주변만 거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를 향하여 성소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루하루를 싸워 나갈 때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정욕을 이기며 세상의 욕심을 이기며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 부활의 날을 꿈꿉니다. 지성소로 내 발걸음을 향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감이 아니라 이제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우리 노원의 모든 성도들이 그 지성소를 향하여 발걸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물질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손길로 또한 기도 제목을 담아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닌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소로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재하심이 이제는 이곳의 소망이 아닌 지성소를 향하여 고개를 드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 부활의 그 영광의 그날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